검은 사제들의 신부들이 한국을 떠난 사이에 최강의 악령인 12형상이 또다시 이 땅에 나타납니다. 이제 구마의 사명은 김범신 베드로 신부의 제자인 유니아 수녀가 맡게 되는데요. 악귀와 만나면 성수를 말통으로 끼얹는 강력한 수녀 퇴마사의 등장. 검은 수녀들입니다. 구마 사제들마저도 감당할 수가 없는 악령이 나타나면 이제 그녀가 나설 차례죠. 해방수녀회에서 나왔습니다. 남다른 영적 능력으로 이름난 유니아 수녀가 대적할 존재는 10대 소년 희준의 몸을 잠식한 악귀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일단 좀 씻자. 악마에겐 자비란 없는 수녀님의 융단 폭격. 성수의 물량 공세 속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하고 엄마 매가 제일 아픈 거 알지? 프란치스코의 종으로 마침표를 찍으려는 유니아. 엑스플라티오. 그런데 악령은 다시 소년의 몸속 깊은 곳으로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한번 발톱을 드러낸 이상 본격적인 퇴마 의식이 시급한 상황. 하지만 구병 시식까지 하셨습니까? 그쪽으로 영험한 스님이 있다고 그래서. 희준의 새 주치의인 박 신부는 부마를 불신하는 정신과 의사였죠. 게다가 서둘러야 해요. 이 모든 일에는 절차라는 게 있는데 수녀가 허윤철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도와달라고 전화 주신 겁니다. 그날의 구마의식은 주교님께서 직접 허락하셨고요. 사제가 아닌 수녀는 구마가 금지된 현실. 지금 모양새가 참 말씀 짜증나게 하시네. 어이, 유니아 수녀. 이렇게 내빼시다간 나중에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요. 유니아 수녀님. 부마자임을 확인했음에도 방관하는 거 역시 살인입니다. 그녀가 싸워야 하는 상대는 악귀뿐만이 아니었죠. 희준이 거야. 그런데 소년의 몸에 깃든 건 예상보다도 훨씬 더 사악한 존재였습니다. 그저 그런 잡기나 사령이 아니야. 이 아이하고 정말 비슷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지. 김범신 신부와 최준호 부제가 사투를 펼쳤던 악령과 동급이라는 제보. 분명히 그놈은 12형상이야. 하지만 자신을 영적 능력자라 믿으면서 악에 대응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요즘에는 스스로를 라이트워커라 칭한다죠? 아, 그쪽도 특별한 이름이 있더군요. 검은 수녀라고. 악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박 신부는 환자와의 접견조차 금지하는데요. 어린 희준이가 학교 폭력과 왕따를 겪으면서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악마든 환상이든 뭘로 부르든 애만 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희준이를 살리는 건 의식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의학적 치료. 시간을 끄면 아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섣부른 구마로 아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12형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니아 수녀! 유니아의 언행이 비이성적이라고 꾸짖던 그 시각. 오랜 간병에 지친 희준 어머니의 이상 행동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희준이가 제 환자로 온 이상 구마는 그렇게 쉽게 허락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카엘라, 최희준 환자가 옥상에서 투신했습니다. 의식 없는 아들을 남겨둔 채 희준의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만 그때 유니아 수녀는 이 비극 역시 악령의 소행임을 간파합니다. 더러운 영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당장 거기서 떠날지어다. 그런데 어둠의 존재를 감지한 사람은 그녀만이 아니었죠. 발인 끝나기 전에 아이를 빼돌려서 구마부터 해야 돼. 그쪽이 이렇게 나선 이유가 뭔데요? 놔두면 결국 걘 죽으니까. 희준의 전담 간호사인 미카엘라 수녀를 설득하는 유니아 수녀. 나 혼자선 불가능해. 저더러 뭘 어쩌라고요. 너라면 적어도 의심은 안 하겠지. 어머니 장례식 동안만 소년을 잠깐 빼돌리자는 무리한 부탁이었죠. 시간을 언제 봤다고. 하지만 끝내 규칙을 어길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어디 가는지 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대체? 효한당. 뭐요?
효원 보살이라고 원래 나랑 같은 해방수녀의 출신 수녀인데 이쪽으론 경력이며 능력이며 만만치 않으니까 걱정 마. 무당이요? 제정신이에요 지금? 남들 눈엔 너나 나나 무당이나 다 미친들 맞지요. 기동져서 정말. 감히 수녀복을 입고 무당과 손을 잡아도 되는 걸까? 내 눈에도 얼핏 뱀처럼 보였다가 용궁에서 온 용장군처럼도 보였다가 맞는 것 같네. 악마. 검은 사제들의 후속편인 이 작품에서 감독은 가톨릭 구마 의식에 한국의 무속을 본격적으로 결합합니다. 귀태 같아. 귀태? 어미가 귀신 들린 상태로 임신한 거지. 중세시대의 수녀들은 간호사이기도 했던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 때면 무당이 의료인으로 활약하기도 했죠. 태어났더니 무당이 아니라 무당 시키려고 만들어진 애야 얘. 당신이 뭔데?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해요? 맞네 네 말. 따라서 감독은 무당과 수녀의 만남을 통해 종교를 우리가 넘어 상업했어요. 병자를 자, 치유해왔던 그러면- 이들의 연대를 그리는 한편 물에서 온 놈은 물에서 승부를 봐야겠지? 악을 물리치는 것보다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일에 방점을 찍습니다. 퇴마굿과 구마의식으로 협공을 펼칠 때까지만 해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압도적인 악귀의 사수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미카엘라, 살 수 있어, 희준이. 내가 해. 반드시. 그런데 수도원? 거기 수도사님들이랑 같이 치료해 보시겠다고. 근데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박 신부가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희준을 격리한 수도원의 주변은 이미 악의 기운이 점령한 상태. 게다가 곧이어 쏟아져 나올 죽음들을 예견한 듯 지옥의 사자들도 이곳을 포위하고 있었죠. 대체 이 수도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잠들어 있던 희준의 악령을 다시 깨운 걸까? 박 신부님! 미카엘라, 애는 어딨어요? 수녀들을 기다린 건 절대적으로 신봉해온 이성의 붕괴를 목격한 자의 망연한 자실한 눈빛뿐이었죠. 부마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많이도 쌓아두셨네요. 수녀는 사제가 될 자격도 없고 악과 맞서 싸울 자격도 없다는 불합리의 사슬. 하지만 이제 세상의 운명은 가장 성스러운 이들로부터도 천대받던 그녀들의 어깨에 당장 떠나고. 달려 있습니다.